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중에 이제 오늘 18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할 내용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가 받은 그 신령한 복과 관련하여 다루어지는 그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엄청나게 복된 것이어서 인간을 그것을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표현으로서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 대상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성도 안에서 뭐라 그랬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표현으로서 다 나타낼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것들을 유추적으로나 비유적으로밖에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훨씬 초월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통 유추적으로 유추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지상에 있는 것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게 막연히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또 비유를 하거나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신령한 복들의 그 본질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또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1차적으로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다고요?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선물에 관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 선물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계속 기침이 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기업이 있는 자냐 이렇게 물으면 그 기업이라는 내용은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죠?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을 참 분주하고 바쁘게 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현실 생활이 치열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누구와 바른 관계 맺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상실해버리면 사실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하고 바른 관계 맺는 거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선물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영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 우리가 믿음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게 다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수단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업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영생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육체적 생명, 자연적 생명은 타락한 이후로 아주 짧은 시간을 영위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지금 살아있는데 이 육체적 생명, 자연적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을 영위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생명의 본질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명을 얘기해야만 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음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잠시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지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 육신은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기 시작하죠.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때 거듭나지 못해 믿음도 회개도 없이 살다가 영혼으로서 지옥의 형벌을 받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를 하는 거죠, 사실은? 부활을 하죠. 그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지옥은 영으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로 육체를 입고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즉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사망의 의미는 뭐죠? 육체가, 왜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가 영혼과 분리돼서 썩어버리고 또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고 또 지옥에 간 영혼들이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육신을 덧입어 영원한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걸 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대로 영생이, 구원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심판과 형벌적 의미를 가진 육체적 죽음이나 또 지옥의 형벌들은 사실은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처럼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죽음이라는 개념은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로 인해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 안에만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로부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반 은총이라는 걸 받으니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버티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그러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면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것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건 궁극적인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반 은총조차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악인이나 선인에게 하나님은 다 뭐를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해를 비춰주신다. 심지어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는. 훨씬 편안하게. 그게 왜 그런가? 적어도 이 지상에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는 그거 자체도 다 단절돼요. 그러니까 절대적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일반 은총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지옥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물 한 방울에 일반 은총마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어떤 것이에요? 선한 것이잖아요. 왜 선하죠?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근데 지옥에는 뭐조차도 허락이 안 돼요. 물 한 방울도. 왜냐? 그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옥에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허락되지를 않으니, 우리는 지옥을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뭘 봤다느니 성경에 없는 소리로 막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성경만 봐도 우리는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말이 모든 걸 표현하고 있어요. 일말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질 않는다.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거기는 사람이 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단절만 있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만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미 사람들 속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이 극대화되는 곳이 지옥이다 할 때,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는 죽음을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것이 저주다. 이것이 죽음이다. 그러나 믿고 회개를 나타낸 사람들은 복됩니다. 믿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들 속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심겨진 하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믿고 회개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럼 이 거듭난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자연적 생명이 아니에요.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초자연적 생명이에요. 초자연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면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지상을 살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우리가.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죄의 지배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랬던 믿음과 회개, 이 거듭남의 열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기적을 체험했냐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쓸데없는 기적을 체험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초자연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겁니까? 자연적인 겁니까? 예, 초월적인 거죠. 그럼 그거를 본다?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 이거는 내가 사실은 초월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패한 본성대로 살면 절대로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죠. 하나님이 물에서 살 수 있도록 물고기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슴이나 무슨 다람쥐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물속에다가 쳐넣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본성이 물에 살 수 있는 본성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거듭나서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대로 태어난 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 그런 자연에 속한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있느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고기만이 물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무짐승으로 살던 것이 물고기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적이죠. 왜냐하면 짐승은 물에서 못 살거든요. 물고기로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빙이 중요한 거예요. 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있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본성으로 바뀌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초자연적인 가장 큰 기적을 우리 안에 경험하는 일이라고요. 이 거듭남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엉뚱한 데서 기적을 찾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거듭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듭나지 이 라는 말씀에서 거듭이라는 말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중생, 거듭남 이럴 때 보통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중생이라는 걸 다시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gain, anew. 그래서 다시. 그런데 이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시라는 뜻만 들은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냐면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요. 하늘로부터 덧입은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월적 생명이다. 그래서 거듭, 아노센이라는 것은 again 혹은 anew라는 의미로서의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의 더 분명한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왔다.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는 모태로 태어나잖아요. 부모님께 자연적 생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혈과 육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대로 살면, 부패한 본성대로 살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지만 천국 가요?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그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임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듭난 성도님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미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린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나타난다. 이게 다 뭐냐면 초자연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위로부터 온 삶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지는 나타라는 뜻을 가졌으니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새로 태어나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지상의 육체적 생명이 다시 태어나거나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서 거듭난다는 그 의미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천상에 속한 초월적인 능력으로부터 온 생명이 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거듭나려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중생임을 자연적 생명과 구별하여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혈과 육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의 지배력을 죽이고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전 인격의 주도적인 성향이 죄를 향해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만 성령이 거하며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천상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세전에 택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초자연적인 축복, 곧
천상적 능력과 영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땅에서 기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세워졌고 다 뭐 그들과 별 다름없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 있지만 그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권능으로 거듭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세상과 별 다른 모임과 외적으로는 달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교회의 기초와 본질은 뭐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뭐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영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것도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영적. 그럼 보통 우리나라에서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다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예, 뭐 무당들이 얘기하거나 신령한 도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뭐 이상한 능력들 이런 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해를 해요. 자기가 기도하면 뭐가 확 그 어떤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들을 컨트롤하는 무슨 그죠? 뭐 그런 데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뭐가 영적인 거죠? 가장 그 여러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거듭나는 것 자체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거듭난 자들에게는 또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성화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이럴 때 사실은 성화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지 말라, 영으로 살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답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 이거를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상에 속한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들과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지상의 것으로 유추하거나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것과 그 속성이 다르고 세상에 속한 것과 견줄 수 없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때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하며 성경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곤 해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꼭 제 설교 밑에 막 그런 것들이 같이 뜬단 말이에요.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예, 그 설교 제가 한 거 딱 하면 밑에 별의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걱정하는 거예요. 아, 성도님들이 참 내 거 보고 그 다음 넘어가면 저거 보면 어떡하지? 솔직히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런 거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유튜브 보면 이 유튜브라는 세상은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냥 막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막. 그 재밌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얘기들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좀 씁쓸하다. 그렇게 다원주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이 유튜브 속에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럼 이거 딱 끝나면 자동으로 뜨죠. 그 다음에
끝나면 뜨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일이 없을까 좀 걱정해요. 한참 1시간, 2시간 전했더니 그 다음에 그 전한 말씀에 역행된 것이 올라와서 이거 한번 볼까 그리고 또 그거 보시고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세상은 통제가 안 돼요. 거기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참 그러니까 그것이 실감나죠. 다원주의적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코미디 같아요. 야,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막 뒤섞여 갖고 이 유튜브라는 세상 속에 막 이렇게 뒤범벅되어 있는 모습들. 그 보면은 얼토당토 아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천국 보고 왔다.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우리 집에 오시던 구역장님이 꼭 그런 거 갖다 줘요. 구역장님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결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다니면은 어디서 그렇게 테이프를 간증 테이프를 가져오면 잡음 때문에 거의 뭐 무슨 소리인지도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지 그러면 이제 천국 갔다 온 얘기들을 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고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들었던 걸 돌아보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이 본 천국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이에요. 대부분 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거 지금도 안 잊어버렸는데 뭐 창자를 한 100m 정도 이렇게 끌어갖고 막 고통을 주고 또 뭐 혀를 뭐 어떻게 자르고 또 저기 캬바레나 이런 데서 막 춤추던 사람들은 발바닥에 불이 붙어서 막 한다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이 다 지상의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근데 그 구체적인 고통이 다 뭐냐면 이 땅의 물리적인 고통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지옥은 사실은 지옥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유추적이고 비유적이에요. 예를 들면 천국에 무슨 그 금으로 길을 쫙 내놓고 뭐 이런 있죠. 황금길. 그게 진짜 황금일까요? 황금이 아닐까요? 그건 비유예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거기에 있는 지복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지상의 기쁨과 복을 초월한 내용들을 가진 게 천국이라서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으면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천국은 그냥 지상에서 잘 사는 삶인 거지 이 지상과 차별화된 어떤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천국도 지옥도 사실은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추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이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렸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기쁨과 복이 그곳에 있다. 그리고 지옥도 똑같아요. 지옥도 똑같은데 뭐냐면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과 비견할 수 없는 그 어떤 고통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지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지옥불이라는 것을 칼빈이 해석을 할 때, 자, 지옥에 불이 있다고 그러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이 이제 그 영육간에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자들에게 고통을 줄 텐데, 심판의 불인데, 그 불이 어떤 불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존재해요, 안 해요? 지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옥불이 무서운 이유는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영원히가 붙어 있어요. 영원히. 그리고 어떻다? 꺼지지 않는 불이 탄다. 완악한 자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불의 본질을 가진 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이 땅의 불을 초월한 걸까요? 이 땅의 동일한 불일까요? 그 어떤 초월적인 불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불하고는 이 땅의 불로 고통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불의 본질을 가졌어도 지옥에서 영육을 괴롭히는 그 불은 매우 초월적인 불이 맞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불이라는 측면에서는 리터럴, 다시 말하면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도 그것이 지상에 있는 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터럴, 메타포리컬 뷰 그래갖고 문자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래서 절대로 천국도 지옥도 이 땅의 수준에서 설명을 구체화해서 뭐 보고 왔다느니 간증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고통이나 혹은 천국의 그 지복의 그 수준을 격화시키게 돼요. 오히려 왜곡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너무나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적 없고 형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게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니 어떤 지옥이나 천국은 그림으로 묘사하듯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물질화시키고 소위 말하면 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것을 이 땅의 것에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간혹 지상의 금과 같은 것으로 천국을 묘사할지라도 그것은 유추적이고 비유적 의미에서 지상의 것으로 천상의 것을 더듬게 하신 것일 뿐이에요.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은 사실 천국이 아니라 지상일 뿐인 거죠. 여기하고 다를 바 없는 곳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목숨 버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럼 천국 간다.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자기 목숨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순교자들이. 근데 지상하고 똑같은 곳에 갈 바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절대로 천국과 지옥은 지상적 수준의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이 지상에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이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은 사실 천국이 아닌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상의 고통과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지옥의 고통은 지상의 고통을 초월한 그 어떤 극대화된 영원화된 그런 고통이어서 결코 지상의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 비유나 유추적 방법으로 역시 더듬어 보도록 할 뿐이죠. 지옥의 불은 지상의 불과 같은 불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으로 수식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됩니다.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은 없죠. 그러나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과 같은 분들은 천국이나 지옥의 실제를 문자적으로도 긍정하지만 그 문자적으로 긍정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의미의 어떤 것임을 또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천국의 지복이 지상의 것을 초월한 그 어떤 복이며 지옥의 고통이 지상의 것을 초월한 그 어떤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해석은 문자적 비유적 해석에 가깝죠. 천국과 지옥은 문자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땅의 것을 초월했으니 그것을 묘사할 때는 비유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기업을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적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초자연적인 하늘로부터 온,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것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 기업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그 세상의 어떤 가치를 넘어선 그러한 선물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찬송했고 감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했는가? 우리가 받은 기업은 사실은 일시적이고 사실 언젠가는 사라질 일시적인 그런 지상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전한 말씀 핵심은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떤 의미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시작했는가? 그것은 자연적, 지상적 그런 것을 넘어선 위로부터 받은 초월적 생명 그리고 은사, 그러한 풍성한 선물들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그러한 기업의 영광을 알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치도록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받은 그 기업이 이와 같이 위로부터 받은 이 땅의 것을 넘어선 초월한 그런 엄청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 달라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이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하늘 위로부터 온 초월적 생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 그리고 절실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받은 기업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또 돌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